저도 우리 3부 예배 나오시는 친구들 생각하면 항상 스마일이 생각납니다. 늘 이렇게 찬송을 하다 보면 3부 예배 뒤에 찬송을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왜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데, 아까 우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하는데 영어 가사를 저도 묵상을 해봤거든요. 보니까 조금 후렴이 다르죠, 그죠? Hear my humble cry while 뭐죠? Thou art calling on others, do not pass me by 이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다 부를 때 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시험 같은 거 많이 쳐보셨을 겁니다. 시험 쳐고 시험을 치르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시험 치르고 나서 발표할 때 보면은 벽에 합격자 명단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정말 그 인생의 그 쓴맛을 보기도 하고 기쁨도 누리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내 이름이 없을까, 이런 그런 두려움도 앞서지만은 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소망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은 그에 앞서가서 성경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죽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너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는 젖먹이 아이를 그 어미가 어찌 잊겠느냐, 혹시 그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오늘 호세아서도 읽었는데 얼마나 이름을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세상 어느 종교가 신이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까? 어느 종교는 부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유일신이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들, 친백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내용이 다들 어느 것인지는 다 어느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전반부에 가면은 선지자에게, 영어에 보면 호세아로,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했는데요, 이 호세아서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의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세아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호세아에게만 말씀이라.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게 예전 성경이나 그리고 이제 원어문을 보면은 호세아 그 인생, 그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가서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아내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보면은 음란한 여자라는 것이, 이 배경을 살펴보니까 우상 신전에서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농경과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거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에서 이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은 그 우상 신전에서 늘 수많은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여서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자, 거기에서 정말 우상 사제로 섬기는 여자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음란한 여자를 가서 아내로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생전 보지도 못한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죠. 딸을 낳죠. 그 이야기로 이 호세아서는 전반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 계시고, 목회자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고, 아니면 평신도분들, 수많은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가서 저기 가서 저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찾고, 그리고 그 아내를 삼아서 그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들도 참 희한합니다, 그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모고 간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명예를 존중하는 그런, 뭐, 일반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회의 길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조언하실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응? 만약에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신학교 간다고 서운하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이제 훈련받고 해서 드디어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저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이 호세아에게 벌어졌고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성경을 보니까 호세아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이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찾아간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결국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 자기가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생명이신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런 음탕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뭐까지도요? 그 마음까지도 그냥 아짝을 내는 것이 이 호세아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해서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걸 떠나서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것을 진짜 못 견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아작을 내버리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호세아서 후반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2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던 11장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12, 13장에서는 내가 지금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듯이 내가 너를 훈육할 수밖에 없다고 사랑으로 징계하심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마지막 호세아 마지막 14장 결말은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가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징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는 디스플린입니다. 디스플린, 그 훈육이라고 하죠. 그죠? 훈육이라 하는데, 여러분 징계와 처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징계하는 것과 처벌의 차이. 징계가 조금 네거티브한 우리가 뉘앙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징계 대신에 훈육이란 말을 씁시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세상 법을 따라 처벌하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징계는 그 베이스가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훈육할 수도 없고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사랑이 없어도, 아니 사랑 없이 그냥 법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처벌 대신에 우리를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그 훈육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분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나오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데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지고 나서 다시는 통일되지 않냐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고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이루어져서 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이 느바세앗을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한 것이 선지서 내내 열왕기서 내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선지서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에 우상 숭배할 때 그 지파를 그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에브라임은 10지파 중에서 한 지파지만은 한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곳에 생명을 두고 거기 쫓아가는 그런 헛된 백성들을 나타낼 때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회복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면은 12지파를 계수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대신에 요셉을 넣어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우상 때문에 맨날 깨지는 그 에브라임 대신에 다시 축복하셨던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대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듯이 계시록에서는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대로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는데 에브라임은 뭐라고요? 다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 12절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이 있어요. 양이 푸른 들판 위에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소나 뭐 염소나 이렇게 풀 먹여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강한 집사님 해보셨? 와 도시에서 잘하셨습니까? 예, 저렇게 이렇게 저건 자신감이라고 하죠, 그죠? 자, 우리 그 양이 너무 배고파요. 막 굶주린 양이 있는데. 풀은 잔디 위에 있습니다. 풀 위에 있어서 그 풀을 뜯어먹으면 되는데 양이 자기는 배가 고픈데 그 풀을 뜯지 않고 공기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야지. 공기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그 공기를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집니까? 그러한 모습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양이 그 대신에 바람을 쫓고 바람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바로 이 양과 같은 모습이랍니다. 바람을 쫓아 살죠.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풀과 같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요? 우상을 섬기고 힘센 나라들 애굽과 아수르를 쫓아서 아수르를 막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대는요 바벨론을 막 의지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과 나라들을 더 신뢰하고 더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잘 표현하는 것이 이들이 무엇을 쫓는다? 바람을 쫓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바람 쐬러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풀이 있는데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그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 풀 대신에 그 공기를 씹으면서 나는 배부르다 하는 그 모습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을 해 아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바람을 쫓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들을 그 어리석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그의 조상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고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3절에서 5절 본문 12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삶은, 야곱이란 뜻은 어떻게 뜻이냐면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출생부터가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온 자였죠. 그래서 야곱은 늘 그 인생이 남과 겨루는 삶이었어요. 우리 표현이 한다면 레슬링하는 사람이죠. 이기기 위해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늘 겨루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요, 자신과도 겨루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신과도 겨루었어요. 그래서 레아 대신에 라헬을 삼기 위해서 자신과도 겨루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는데, 뒤에는 야곱이 누구하고도 겨룹니까? 하나님하고도 겨루잖아요. 레슬링을 누구하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하고 합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하고 레슬링하는 인생이었고, 자기 자신하고 레슬링하는 인생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겨루는 레슬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천사하고 레슬링했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겨루어 이겼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그때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그와 겨루어 이겼어요. 잠도 못 자고. 그 야곱의 모습이 이긴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환도뼈를 쳐가지고요. 그때부터 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디세빌리티가 있으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그 당시는 몸으로 먹고 살던 시대였어요. 이렇게 저는 자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환도뼈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자들은 참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절면서 뭐 했어요?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라. 왜? 에서가 나를 잡으러 오잖아요. 두려움과 공포에 뭐예요? 하나님 그냥 축복해서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에서가 나를 잡으러 오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이긴 자의 모습입니까? 이거는 바로 진자의 모습이죠. 패자의 모습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뿐인 승리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God prevails.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겨루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모순이잖아요.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겨서 이름을 준다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겨루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뜻이에요. 이 모순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반응 같잖아요. 에서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가 모았던 소떼와 양떼를 맨 앞에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덜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 다음에 자기가 맨 뒤에 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거 다 잃어버려도 자기는 살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바람과 같은 것이죠. 야곱이 자신이 이기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에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nothing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삶이 이기는 삶이었습니까? 자기는 이기기 위해서 남과 겨루고요, 자신과 겨루고요, 하나님과도 겨루었지만 그에게 남겨진 것은 그 바람과 같은 것. 자기 목숨만 턱 취해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거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 삶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탁 취하면은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그걸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만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야곱은 어떤 삶이요?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시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빠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그 딸 디나를 강간을 했던 우리 그 하몰, 그 세겜 사람 하몰에게 가서 속임수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해가지고 할례를 다 받게 하고, 그날 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야곱은 거기서 나그네로 살던 지역이고, 거기는 다 그 세겜 사람들의 그 일가 친척들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이잖아요. 그죠? 그 소문이 퍼져나갈 때 야곱 가족이 그들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만약에 자신이 이기는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바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즉 하나님을 붙드는, 이기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5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기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위기의 순간에 원래의 야곱이었다면, 창세기 우리 40장 이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원래의 야곱이었다면 자신이 이기는 삶을 또 살았을 것입니다.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두고 돌아와가지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아들들, 무능한 아들들을 향해서 원래의 야곱이었으면 그 성질 못 이기고 저주했을지도 모르고, 이 무능한 자식들아, 응? 이제는 요셉도 너희가 잃어버리더니 베냐민까지 나를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은 달랐죠.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이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하면 편해. 그 편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런 삶을 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야곱의 살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될 때 야곱은 바로 승리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삶을 사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을 사는 삶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6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인애와 정의가 나옵니다. 헤세드라는 것과 미스파티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 인애와 공의, 정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웃을 인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정의,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기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성품이나 나의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주를 닮은 공의와 그리고 주를 닮은 인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처럼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삶처럼 자신이 이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 인생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공의 대신에 자꾸만 부패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그는 누구요? 에브라임, 그는 상인이라, 가난한 상인이라 손에 무엇을 가지고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자신이 이기는 인생은 뭡니까? 야곱의 그 속이는 인생처럼 거짓 저울을 쓰면서 그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에브라임처럼 남을 속임으로 자신이 이기는 인생을 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장에 가면은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김으로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마저도 이기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삶처럼 헛된 삶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절의 말씀처럼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획을 더하는 것입니다. 헛된 삶이죠.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있으면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이런 인생 가운데 호세아에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겨루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그 깨닫지 못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빨이 다 썩었어요. 요즘 이빨이 새로 나는데 또 썩어 나오는데요. 이 전리를 전부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정말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계속 치과를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치과를 가면서도 캔디 줘, 사탕 줘, 캔디 줘, 사탕 줘. 똑같은 말인데도 바꿔가면서 하더라고. 하루는 캔디 줘, 하루는 사탕 줘, 초콜릿 줘, 아이스크림 줘. 제가 미워서 그 아이에게 사탕을 안 줍니까? 아니면 저도 캔디하고 사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제가 안 줍니까? 울며 매달리는 그 아이들에게 안 주고요. 그래도 어디서 만약에 뭐 이렇게 몰래 찾아서 먹으면은 뺏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왜요? 제가 그 아이가 미웠어요? 아니면 그 아이가 먹으려는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 녀석 나 몰래 내놔 제가 먹으려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사탕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탕을 주지 않으면서 그 훈육하고 징계하는 것은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사탕 전부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훈육과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징계,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내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심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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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2장의 말씀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기는 삶이 진정으로 이기는 삶이 아니란다. 그것은 바로 뜬구름 잡고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그런 헛된 삶이란다. 이스라엘의 삶, 즉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이 바로 너희 인생이 승리하는 삶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한 800년 뒤에 호세아 선지자 이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였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마저도 이기려는 야곱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이기려는 삶을요.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람들 대신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삶을, 십자가 사랑을, 그 인애, 그 끊을 수 없는 그 인애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이기는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내가 이겼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신 성육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자신은 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기시는 그 이스라엘의 삶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삶을 그 십자가에서 살아내실 때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지금도 증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 마음대로 하고 살고, 우리 그 경상도 표현으로는 좀 더 과격한 표현이 있는데 이 예배 다니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을 현대인들은 이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승리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삶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말씀은 고매를 끌어안는 그런 호세아처럼 그 죄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이기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기시는 그 이스라엘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기보다도 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시고,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깨달으라. 너희가 이기는 삶이 진정한 이기는 삶이 아니라 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서
이기는 삶이 진정한 승리하는 삶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제 귀에 들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귀를 열어서 제 마음을 열어서 그 생명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고 그 말씀이 저희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